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오늘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미국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요 실천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구속 같은 성경 구절과 중요한 메시지와 우리가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슴에 부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응답은 실천하는 사람이 받는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중에 여러 가지 실천을 하셨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것도 실천이죠. 무응답으로 가는 실천이죠. 자, 여러분 뭔가 실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실천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실천을 강조하면은요, 또 전혀 하나님 것과 상관없는 나의 실천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실천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이 내용이 그냥 그냥 세상 대학이나 이런 성공 세미나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실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CVDI, 그러니까 P죠. CVDIP의 응답. 어떤 실천이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른 실천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실천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실천, 언약의 실천, 복음의 실천.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전무하고 후무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에 대한 최고의 실천가가 등장을 해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최고의 실천가는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자면요, 인간 중에 최고의 실천가. 여러분 오늘 일단 본문 읽는데 여러분 딱 이렇게 캐치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는 그냥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기도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황제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다 해서 우리가 흩어졌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택하신 곳에 우리를 다시 보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실천이며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에스라와 학계,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에스라서하고 우리가 이 직전에 에스라서 했으니까요. 에스라서하고 비교하면은요. 에스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삼직 중에서는 제사장이고 에스라. 그리고 또 삼직을 따지지 않아도 에스라의 그런 포지션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에스라는 학자에 속한 사람이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떤 부조리를 보았을 때, 타락한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자기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형편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힘이죠. 자, 느헤미야는 좀 비교됩니다. 느헤미야는 교육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현대 교회로 얘기하자면 중직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며, 직업을 따지자면 이 사람은 고위 공무원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평신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응답을 받는 시대를 살고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데 다만 개인의 포지션이 달라요. 느헤미야서가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귀한 언약의 답이, 생명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간에 에스라서도 읽고 느헤미야서 읽는데 그 메시지 준비하다 보니까요, 에스라하고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웠거든. 이게 얼마나 정이 들었고 또 막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느헤미야서에 들어가니까요, 에스라가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이게 포맷돼 가지고 덮어 씌워 가지고 느헤미야 이게 읽기만 해도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자, 페르시아의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의 형제들 중에 예루살렘에 안 잡혀오고 남아있던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는 이 느헤미야는 잡혀온 포로 1세대였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 잡혀온 사람은 있고 이런 거죠. 후대가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아마 이거 추측해 볼 때 그 고대 사회에 여러분 귀족은 잡혀가도 귀족 대우를 받고 왕은 잡혀가도 왕 대우를 받거든요. 포로지만 볼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게 고위층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수상궁에 있는데 페르시아에 가가지고도요, 저기서 막 무슨 광산 같은 데서 험한 일하고 막 노예 채찍으로 맞고 이런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궁궐에 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성공자, 속된 말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어요. 굶어 죽지는 않는, 그리고 궁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니까 스가 아니고 느가 아니고 스로 돼 있는데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 1절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게 한글로 필기를 적다 보면 스하고 느하고 비슷하게 되기도 해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수상궁에 있던, 궁에 있던,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던 그런 느헤미야.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출세 가도를 생각하고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번에 대선에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짭짤할 것이며 어차피 잡혀온 거 여기서 한몫 잡아야겠다, 이 제국에서 나의 꿈을 펼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 궁궐 생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몸은 수상궁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관심이라고 하죠. 사람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누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를 들 때
내가 요즘 머리 잘라야겠다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딱 앉으면 사람들 머리만 보여요. 신발을 새로 사야겠네 하잖아요. 사람들 신발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그 사람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동자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보는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요, 영혼이 보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불타버린. 형제들이 왔어요.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안 잡혀온 사람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고 유다 백성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너무나 피폐한 삶을 그 주변에서 다른 이민족들에게 막 모욕을 당하면서 불편한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한마디로 막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금식이 다른 게 아니라 막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만 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 가 있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적용할 때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저기 고향 땅에 가 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비춰보면은 저는 지금 마음이 서울에 가 있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폴 전사는 버지니아에 마음이 가 있고 몸은 LA에 있지만 마음은 버지니아 가 있고 이래야 됩니까? 그 뒤에 앉은 사람은 마음이 산호세 가 있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 메시지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때 당시에 언약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는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그때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겠어요? 내 몸이 여기서 편하다, 나의 인생이 여기에서 내가 탄탄대로를 갈 것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겠는가? 나의 심령이 어디에 가 있어야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몸은 수상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고,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흩어진, 아니면 남아있는, 하여튼 멸망한, 포로된 그 유다 백성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고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은 저 전도 현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불신 현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저 땅끝에 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지금 내가 몸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나의 중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가 오늘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중요하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도 쓰고, 또 우리가 썸밋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당 이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었고,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영순위의 기도 제목이고, 최근에는 선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얘기하다가요, 크게 얘기하다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요, 진짜 본질 전도를 잃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오는 주에 있는 통합합숙훈련이, 처음 이게 추석 때 이런 훈련을 하는 한국에서 하고,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미국에서도 조인할 수 있고, 등록자가 2,000명이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메시지 나올까 기대되고 이러잖아요. 합숙훈련 왜 하는데요? 합숙훈련 왜 하는데요? 아니, 강사 목사님도 여러분 다 친인척이 있습니다. 자기도 가족이 있고, 명절에 왜 그걸 하십니까? 거기서 자기도 코리안 땡스기빙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왜 덕평에 이제 거기 방송국에 와서 그 촬영을 하러 거기 오냔 말이에요. 합숙훈련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프로그램 되고 행사돼요. 합숙훈련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게 합숙훈련이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응답받게 하는 것이 1차 합숙. 현장에 문을 여는 이 팀 사역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팀 합숙.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할 수 있는 70인 제자 키우는 것이 70인 합숙, 전문 현장으로 파고들할 수 있는 전문 제자 세우는 것이 전문 합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RCA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전도 운동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큰 응답들을 받기 위한 큰 플랫폼들을 만들다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깊게 들어가고 뜨겁게 가다 보면요, 아차 잘못하면은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 드라이브인 월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캐치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좀 캐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부활절에 우리 할 때요, 그 자리에 새 가족들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폴 전도사가 그 뭐죠? 그 무슨 도너츠 캠프? 하여튼 뭐 하던 그게 있어요. 도너츠 캠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뭐죠? 가게에서 만드는 도너츠를 내 옆구리에 붙이는 그런 캠프가 있어요. 아침마다 먹고. 근데 도너츠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 또 아침마다 무슨 운동 캠프 하면서 만난 사람, 그때만 우리 그 부활절 예배 오고 그랬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현장에서 온 그런 새 가족들이 퍼센테이지가 꽤 됐습니다. 자, 한 4, 5개월 지났습니다. 지난주 보셨나요? 이게 뭔가 이게 이 코로나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가 재앙이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후지부지 되면서 전도 운동이 스탑되는 게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 현장 놓치면 안 되고요. 전도 현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하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고향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땅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저 마귀 자녀 된 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빈 곳을 향하여. 아멘. 결국엔 내 마음이 그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상궁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다니엘과 비슷했을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흩어진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 얼마 전에도 그 RU 개강 메시지에서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본인의 교회에서 그 문화센터에서 탁구대를 몇십 대를 쫙 갖다 놓고 구민을 초청해서 탁구대회 열었던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좋게 들어주는 사람들은 좋게 들어요. 근데 나쁜 얘기를 나쁘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 탁구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딱 그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운동을 펴고 문을 열고 뭐 EBS 요원 뭐 이렇게 세우고 또 저 앞에 팀 사역해서 문을 열고 말씀 운동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운동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막 탁구 대회 해서 막 탁구 대회 열고 그거를 통하여 새 가족이 몇 명 등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게 왜 무슨 다락방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우리 전도 운동에서요, 결국 또는 일반 교계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는 행동에 있지 않아요. 그 중심이 뭐가 담겨 있느냐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다 보니까 본인의 형편에 따른 액션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액션이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액션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담느냐. 그 중심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한 열정, 사람 살려야겠다는 열정, 통계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1년에 몇천 명의 새 가족 방문이 일어나서 몇백 명, 심지어 1000명씩 막 등록하는 이유가 그 중심의 열정이 온 교회에 통하기 때문이에요. LA에 종종 오셨던 그 70인 그 메시지 하시는 그 구미의 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구미라는 도시는 공업 도시로서 그런 그 근로자들이 많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도시는 주말이 되면은요
포장마차나 이런 그런 술 마시는 곳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하기 때문에 24시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길에 사람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좀 금토일에는. 그분 간증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기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전도를 그 야밤의 거리에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 간증에 그게 나와요. 밤새도록. 밤을 진짜 새고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밤을 꼴딱 지새고 새벽기도 나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서면 앞에 어차피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에 교인들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대요. 왜? 밤새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밤새도록 그 막 그런 밤의 거리에서 전도지 돌리고 했을 때 몇 명이 등록하고 몇 명이 영접하고 다락방 몇 개 열렸냐, 여러분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건 유치해져요. 그렇게 연결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 하트에 나 전도해야 된다, 사람 살려야 된다, 뭔가를 본 거죠. 이거는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사람은 옆에 붙으면 병나요. 자기는 가슴에 그게 없는데 흉내내려고 하니까요. 자, 누구 개인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두 사람만 얘기했고요. 그 외에도 이 우리 전도운동 단체에서요, 여러분 그래도 좀 응답을 받고 이런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떤 액션을 취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중심에 현장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에 영혼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그것도 불신 현장을 향한 중심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을 다른 단어로 요즘에 표현을 빌려 쓰자면 24시예요. 24시. 나는 24시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제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면부터 10월로 들어갑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지난 한 10개월간, 9개월간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죠.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 여름에는 갈 수 있겠지, 가을에는 괜찮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아이고 이게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다들 약간 지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내년까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왔고 내 예배 지키는데 급급했으며 모든 것이 스탑된 상태에서 뭔가를 지키는데 급급했고 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래봐야 우리는 몇 년이 아니고 수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래도 여러분 잘 지키셨잖아요. 말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불신 현장 전도에 대한 하트가 사라진다면 그게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칠 필요도 없어. 내 하트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전도에 대한 중심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고 있다면 복음은 승리합니다.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전 현장에서 제 부족한 제가 그래도 후배들에게 제가 전도 현장을 강조하고 영접운동 해보라고 강조한 이유가 봐야 돼요. 설명을 들은 저주와 직접 본 저주는 달라요. 설명을 들으면 머리에 남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잖아요. 가슴에 박혀버려요. 창세기 3장을 설명을 들은 사람은 머리에 남지만 창세기 3장을 눈으로 본 사람은 가슴에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을 그냥 배운 사람은 머리에 남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은 가슴에 남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것을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트가 나옵니다.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각인 운동이에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물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잠기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믿어요 정말? 네가 불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믿어요? 물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믿어요? 바이러스 속을 다닐지라도 그거는 믿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감히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일단 자녀된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중심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계속 24시 열등감, 24시 피해 의식, 24시 비교 의식,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번에 뭐죠? 나는 피해 보는 것 같고, 나는 슬프고, 나는 우울하고, 이러면 지금 뭐 다른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메시지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인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지금도 이 땅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공휴일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아직 불신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택함을 받았어요.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한 백성인데 아직 불신자 상태로 있는 마귀자녀 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 결박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는 믿으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눈은 곧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은 곧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을 영혼에게. 구원받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삼직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곧 저주 속에 아직도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기뻐서 일어나셨어요. 어떤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눈은 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그거를 구체화하자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 중에서도 빈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그 순간 아직 시간표가 제자들이 복음을 덜 깨달은 때래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먹을 것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단순히 민족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여인.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일부러 사도행전 8장을 넣어놨습니다. 사마리아 땅.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빌립이 갔더니 두 요한복음 4장과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 갈급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흔한 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넘쳐나는 홍수의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절로 살아납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저절로 살아납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에서 베트남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난 보기만 해도 막 이 첫사랑이 막 이렇게 처음에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1억 가까이 되는 전체 베트남 인구 중에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 아니, 그 동남아시아의 나라인데 불교도 10%가 안 돼요.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못 봤는데요. 회개하시고 렘넌트 데이 때 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눈은 어디가 있었어요? 줌에 있어야지. 렘넌트 데이에 있어야죠. 그런데 왜 공산국가래 가지고 종교를 아예 아마 공산주의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불교 할 거 없이 다. 그래가지고 그랬나 봐요. 이게 태국 옆에 있는 나라인데 불교가 없을 수가 없는데 불교가 10%가 안 돼요. 그리고 전체 국민의 80%가 무교고. 뭐 하노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그래도 대도시에서 막 액티비티하게 움직이지만 전체 국가가 전쟁의 후유증과 그런 우상숭배의 후유증, 공산주의의 후유증을 너무나 피폐하게 살고 있는 그곳.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고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자에게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현장, 빈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 취급당하던 그 세리 삭개오에게 있었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걸 어떻게 보셨는지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냥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든 것뿐입니다. 성경책 전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멸망의 시간표를 가게 된 것은 그냥 무슨 원색적인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그것을 시오니즘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빈 곳,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빈 곳 빈 곳 빈 곳.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237 네이션.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 쓰고 RUTC라는 단어 쓰고 썸밋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요,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걸 잃어버려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근데 또 이게 한 영혼 한 영혼 하다 보면은요, 전체 그림을 잃어버려요. 이게 조절을 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은 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비드 19 시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불신자들 보세요. 할 거 다 합니다. 차 타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식당 다 합니다. 주차장 개조해가지고.
요즘에도 뭐 음식 배달 시키면 미안하죠. 포장들이 너무 제대로 이게 야 이거 나 이 사람들 장사 이게 돈 남나? 왜 포장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뭐 이렇잖아요. 먹기 미안해 포장을 뜯기가. 하여튼 불신자들은요 장사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자기 운동할 거 다 하고 애들 공부할 거 다 하고 심지어 여행 갈 거 다 다니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이상하죠? 딱 교회는 전도만 못한다 해요. 딱 교회는 말씀만 못한다 해요. 그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핑계일 수 있어요. 핑계 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다른 단어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느헤미야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전도에 대한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가치부터 회복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거 한번 회복해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무슨 기도? 네. 무슨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 꼼꼼히 읽어보세요. 약간 끝에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만은요, 그건 우리가 느헤미야의 중심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고위직에 출세시켜 달라고 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파워 있는 자리나 아니면 속된 말로 짭짤한 자리 뭐 이런 그런 자리에 올라가 황제 옆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측근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그 하나도 없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무엇만 있었느냐? 불타버린 예루살렘, 흩어져 버린 유다 백성, 남아있는 백성,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것에만 있었더니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썸밋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시작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언제? 느헤미야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였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거 이렇게 해달라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빈 곳을 위한 기도. 전도자의 마음이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전도자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끼리 소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용적인 소통을 말하기 전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똑같이 보게 되는 것.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 그러니까 사람인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는 성도를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반대로 나는 지금 절절하게 이걸 보고 있는데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은요, 야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진짜 사람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보는 걸 보고 있다. 예수님이 느끼는 걸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보는 걸 보고 있다. 마음이 통하고 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 앞길에 모든 것을 다 주시겠습니다.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응답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응답이 이미 와 있어야 돼요. 무척 구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왜 와 있지? 나중에 보니까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응답은요, 나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고 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것을 본 자였어요.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가길 원하셨잖아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 하십니까? 이름하여 썸밋타임. 썸밋타임에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는 이 마음을 갖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송민규가 그냥 가만히 내두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이게 막 올라오고 막 이게 뭐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나만 그랬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뭐가 많다?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구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윗도 주야로 밤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랬잖아요. 또 우리 창세기 3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뭐가 또 복음과 멀어지는 다른 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썸밋하면 뭐냐? 내가 썸밋에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전도자의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나의 한 영혼. 오랜만에 쓰는 단어입니다. 태신자. 영어로 번역이 제대로 됐는가 몰라요. 태신자. 제대로 됐겠죠. 태알은 아직 안 태어난 뱃속에 있는 아기잖아요. 태신자는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신자예요. 근데 누구 태 속에 있느냐? 내 태 속에. 태신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태신자. 쉬운 단어로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근데 내 가슴에, 내 뱃속에 품어놓은 사람. 아니,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비타민은 가득한데 태신자가 없잖아요. 하여튼 비타민을 넘어서서 마그네슘부터 해가지고 PC 오일부터 해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또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것들 다 갖고 있으면서 태신자만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의 전화기에 검색어가 늘 마스크고 막 이런. 자, 메시지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도를 안 해?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나에게 태신자가 없는가? 이거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나의 한 영혼.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축복받은 마음이죠. 축복된 사람이죠. 지난주 야외 예배를 드리고, 야외 예배래. 주차장 예배를 드리고, 야외죠. 주차장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일부 파트는 이렇게 파티 현장에 나가서 오후 이렇게 원네스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서 해산하고 다 하셨잖아요. 아니, 오후 3시가 됐는데 우리 스티브 장로님이 교회에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물어봤죠. 교회 왜 왔냐고. 장로님 교회 왜 왔습니까? 왜 EM 모임하고 흩어져서 끝나는 건데. 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장비 세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라이브인 예배에 마르코 성도가 안 왔다면서. 마르코 성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면서. 세팅하시고 또 막 그래서 막 이제 애써서 마지막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실천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막 프랙티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는 그래서 한 몇만 명 있는 줄 알았어요, 영상 속에.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독수리 오영제 딱 있던데. 근데 마르코 성도가 교회를 못 왔다고, 그 직장 때문에 한 영혼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 축복하실 건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거기 담겨있는, 그 마음에 담겨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24지 담겨있는 그 놈은 누굽니까?
그놈이 그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있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고. 태신자, 나의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맡은 파트,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 만약 평신도가요 24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축복하실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한 영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전도 운동을 위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나의 현장, 지교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은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아예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 버려요. 흑암 문화가 꺾이고요, 사람들 전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 나의 현장, 나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 그리고 나의 한 영혼, 태신자. 미션 두 번째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며 여러분 파티에 20 운동에 응답받도록 하세요. 방법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중심에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내가 교회당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것에는, 영혼 구원 이것에는 흐름이 있어요. 미션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미션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흐름을 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세 가지 흐름이 반복되어져요. 잃어버렸다가 본래의 것을, 원래의 것을 회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인턴십 과정 속에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고요, 미래의 문을 여는 후대 운동이 펼쳐집니다. 언제나 세 가지가 반복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이거죠. 출애굽할 때도 망했다가 멸망했다가 본래의 것,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고, 되어지는 여정 속에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고, 그리고 난 미래의 문이 열리는 후대 운동이 되어지고. 미스바 때도 요 세 가지입니다. 미스바 때도 요 포로 시대가 회복될 때도 세 가지입니다. 로마 복음화 될 때도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세 가지 흐름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1장의 본문입니다. 1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면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회복하면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기도. 자, 이제 여정이 펼쳐집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여정이 펼쳐지는데,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기념비적인 작품은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그 성벽 없어졌다 해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 붙은 성벽은 영원히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을 엽니다. 성벽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마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한 거예요.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 개혁을 합니다. 왜? 후대를 위해서 복음 운동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본 느헤미야, 하나님의 것을 보았고요, 흐름을 본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냥 한 영혼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미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팀을 9월 한 달 동안 3팀을 강조하는데, 그냥 3팀을 의례적으로 그냥 뭐 조합 맞추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너 미션 팀 하고, 너 그래 맞다, 너 이거 인턴십 하면 되겠다. 그래 네가 헌신하면 되겠네. 남은 사람 뭐 하자? 썸밋하자. 뭐 이거 뭐 그렇게 뭐 조합하지 말고요. 조합하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응답받아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게 하세요. 미션 팀을 한다.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을 한다.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은 나의 사명을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만큼 나의 인생을 걸고 하겠다. 절대 작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 자, 복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흐름을 타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즉 복음 콘텐츠를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성공을 위한 기도, 출세를 위한 기도, 돈을 위한 기도, 일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미션의 흐름을 타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복음 콘텐츠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의 콘텐츠? 여러분, 교회로 따져보면요, 복음 메시지가 없으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 없으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복음 콘텐츠가 없다면 프로그램이지 그거 전도 아닙니다. 복음 콘텐츠가 모든 것이죠. 복음 콘텐츠가 없다, 복음 메시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고, 전도 시스템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며, 전도 시스템 또 복음 콘텐츠가 없다면 후대 운동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복음 메시지만 있다면 천막을 쳐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요. 전도 시스템이 있다면 들에 갖다 놔도 그것이 바로 전도 운동의 센터가 되어지며 언약이 되어지고요. 건물이 초라해도, 비록 인터넷으로 보인다 해도 복음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RUTC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 열정으로요, 교회 구석구석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전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마음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